There's one who deeply laments before this futile sigh. I will never leave you as orphans in this lonely world. Oh, I will be right by your side until the end of time. The Holy Spirit's come. The Holy Spirit's come. The Holy Spirit's come. The gift my Lord has sent. The Holy Spirit's come. He's come down to our lives, personally in our midst. So we dream the kingdom of God.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214번지의 기적. 어딘지 아세요? 글쎄, 나 거기 가본 것도 같고, 그쵸? 자, 좀 궁금증을 갖고 계시라고 제가 지금은 답을 안 드리고, 그러면은 강원도 평창군 상암미리 200번지는 어딜까요? 제 본적이에요. 그런데 214번지는 어딘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은. 자,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사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왜 종교개혁사임을 계속 강조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영적 대각성의 시대를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부터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대각성의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말씀의 갱신입니다. 우리 안의 변화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구원받은 자의 변화된 그 모습이 바로 영적 대각성과 그런 영적 시대를 불러왔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부터 좀 강조하면서 이제 거의 다 왔다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지나온 132주 가늠하기도 참 어려워요. 제가 언제부터 이거 했나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꽤 오래됐긴 했어요. 그런데 지나온 132주 동안 기독교의 역사, 성경의 역사, 또 우리가 성경 가운데 기록되지 않았던 성령의 역사까지 쭉 한번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통전적인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전에 우리가 한 부분만 딱 놓고 얘기하면은 그때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앞뒤 맥락을 알지 못하고 한 가지 사건만 가지고 딱 얘기를 해버리면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역사에 관해서 쭉 한번 대략적인 거예요. 또 깊이도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대략적인 부분들을 쫙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통전적인 이해가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저는 좀 어떻게 보면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부분을 얘기하더라도 그때 그 말씀이 정확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기억이 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각
뭐 할 수만 있다면은 뚜렷하게 기억이 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계보를 이어서 조지 휘필드라는, 어떻게 보면 존 웨슬리 목사님과 아주 영혼의 단짝이었던 불의 혀, 마치 막 성령이 막 뻗어나가는 것처럼 말씀을 증거했던 우리 조지 휘필드 목사님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요, 영국 사람이지만 미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저녁에 뿌리고 갑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물론 고아들을, 미국 땅에 그 당시 이민자로 살고 있었던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 사람들을,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또 불쌍히 여겼어요. 누구였을까요? 흑인 노예들이었어요. 흑인 노예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앞선 존 웨슬리 목사님도 영국 사회의 노예 폐지를 위해서 앞장섰다, 그걸 개혁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도 그러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도 보니까 똑같은 거죠. 뭐 어떻게 보면은 영국 사람들이 건너와서 미국을 개척했는데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미국 사회도 여전히 그 노예 제도가 뿌리채 뽑히지 못하고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대부분을 이루고 있던 흑인 노예들 참 불쌍해요. 그래서 이들을 불쌍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데 또 이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또 어떻게 보면은 영국 사람이지 미국 사람은 아니잖아요. 미국 사회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흑인들은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흑인 노예들에게도 말씀의 포문을 엽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하는데, 비록 몸은 자유롭지 않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는 그 과정, 그 출애굽의 과정이 뭡니까? 노예된, 포로된 자들을 자유한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듣는 흑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노예들의 마음이, 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비록 우리는 지금 자유의 몸이 아니지만 언젠간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면 우리도 자유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영향으로 이 흑인들이, 보세요, 예배도 자유롭게 참여하기 참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더더구나 불가능했겠죠. 그러면 그들이 영적 생활을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었을까요? 흑인들이요, 제가 가만 보면은 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딱 두 가지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만 있다는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운동 능력,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흑인을 가까이 해본 적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흑인들이요, 노래를 잘 불러요. 네. 그러니까 이 흑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자유롭게 볼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으니까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가 그걸 가사로 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날 블랙 가스펠, 흑인 영가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이 흑인 영가의 기원이 거기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흑인들은 자기들만의 신앙을 지키려고 참 애를 쓴 거예요. 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지 휘필드, 영적 개혁을 선구했던 사람들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시기에 맞물려서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죠. 1870년 5월 2일 미국 남부 루지애나 주에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이 사람도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 이 사람은 바로 윌리엄 시무어라는, 이 화면 속에 보시는 분인데, 이분 옆에 끼고 있는 게 뭘까요? 성경책이에요. 예, 성경책을 끼고 있는 걸로 보아서는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자, 이 윌리엄 시무어가 20대 때까지는
감리교회를 다닙니다. 참 잘했어요. 자, 그리고 30대 때에 이제 살아갔던 삶의 거주지를 옮기면서 성결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해요. 성결교회도 감리교회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똑같은 웨슬리안이라고 불려요. 웨슬리의 전통을 따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근데 이 성결교회에서 여성 설교자 페로우라는 분이 이 윌리엄 시무어의 그 신앙이 굉장히 깊다라는 거를 눈여겨봐요. 그래서 야, 윌리엄 시무어야, 너는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 너도 나중에 언젠가는 크고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꿈을 심어줍니다. 자, 윌리엄 시무어가 어떻게 했을까요? 모르죠. 왜 몰랐을까요? 이 시대에는 흑인들은 여전히 차별받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물론 흑인 노예가 다행히 이 무렵에 폐지가 되긴 했어요. 그런데 폐지만 됐다 뿐이지 여전히 흑인과 이 백인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윌리엄 시무어가 아무리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백인들만 가는 신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도 이 페로우라는 이 설교자가 찰스 팔함이라는 목사님을 소개해 줍니다. 물론 직접 소개해 준 건 아니고, 야, 윌리엄 시무어, 네가 이 찰스 팔함이라는 목사님을 한번 찾아가 봐라. 그 왜 찾아가라고 했냐면은요, 이 찰스 파람이라는 목사님이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찰스 파람이라는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자, 이 감리교 목사님이었던 이 찰스 파람 목사님이 신학교를 운영하는 중이었는데, 이 신학교에서 매년 새해가 되면은 신년 예배를 그냥 자기 학교에 있는 학생들만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1901년 1월 1일 신년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한 여학생이 이 찰스 파람 목사님한테 찾아옵니다. 아그네스 오즈만이라는 여학생이 이제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새해가 되었으니 저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기다립니다. 자, 이 찰스 파람 목사님이 두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잘하시네요, 이제. 자,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어요. 성령 받으면 뭐 하죠? 사업 아이템이 딱 떠오르나요? 돈 벌 생각이 딱, 하나님이 성령이 나에게 기가 막힌 생각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이 아그네스라는 여학생이요, 기도를 받고 성령이 임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방언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찰스 파람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본인이 안수했잖아요. 본인이 안수하고 성령의 임재로 방언을 막 하기 시작했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방언이 중국어였던 거예요. 아주 명확한 중국어였기 때문에 그걸 이제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런데 찰스 파람 목사님 왜 놀랐을까요? 아니, 성령 받으면 방언도 할 수 있고, 통변의 은사도 있을 수 있고, 치유의 역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요, 놀랍게도요, 중세 이후 20세기가 될 때까지 처음 방언했던 기록이에요. 심지어는 500년 이상 방언했던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901년 1월 1일 이 아그네스라는 이 여학생이 찰스 파람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나서 중국어로 막 샬라샬라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파람 목사님 본인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런데 그런 이상하고 기이한 일이 일어났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요, 저도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해서, 야, 오늘은 내가 이거 도저히 이게 당황스러워 갖고 내가 감당을 못 하겠으니 내일 다시 와라. 그래서 그 다음 날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찰스 파람 목사님한테 옵니다.
기도를 했어요. 아, 이번에는요 멕시코 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이상하네. 그런 역사가 자기도 성경에서는 방언이라는 말은 익히 들어서 알지만은 그런 기독교의 역사가 성경 이후로는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고민하던 끝에 이 찰스 파람 목사님한테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일이구나라는 지혜가 생겨났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중국어로 방언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중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멕시코 말로 방언을 해요. 자, 멕시코로 보내는 거예요. 일본어로 방언을 해요. 일본어로 보내요.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을 그 나라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하는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윌리엄 시무어가 이 찰스 파람 목사님을 소개받은 거예요. 그분 신학교로 한번 가봐라 라고 이제 소개를 받아서 갑니다. 이분 이 찰스 파람 목사님이 운영했던 신학교가 베델 성서학원이었어요. 오늘날 이제 신학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 찰스 파람 목사님에게로 찾아가서 사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딱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찰스 파람 목사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돈 알고요, 돈 알고. 회개하라고. 회개하라. 그래. 너 얼굴 보니까 먼저 회개해야겠구나. 아니야. 이 찰스 파람, 보세요. 얼마나 인자하게 잘생겼어요. 자, 이분한테 이 윌리엄 시머가 가서 사부, 나에게 성령을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윌리엄 이 시모의 요청에 찰스 파람 목사님이 No, 안 된다고 했어요. 와, 네, 미안,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찰스 파람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안 돼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시대에는 차별이 존재했던 시대였어요. 차별이 존재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찰스 파람 목사님의 이 베델 성서학원의 모든 학생들이 다 사실은 백인들이었어요. 그 이유도 있겠지만은 법이 당시 존재했습니다. 짐 크로우 법이라고 해서 모든 공공시설에 흑인과 백인은 같은 장소에 있을 수 없다라는 법이에요. 같은 장소에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아요. 근데 누가 처벌을 받을까요? 흑인만 받습니다. 흑인만 받아요. 그러니까 처벌을 받아도 흑인만 받지 백인은 처벌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찰스 파람 목사님이 미안, 안 되겠는데 라고 한 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자기가 손해를 봐서가 아니라 너 그럼 손해볼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찰스 파람 이 목사님이 노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윌리엄 시무어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저한테도 좀 가르쳐 주세요. 저한테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거 찰거머리처럼 들러붙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윌리엄 이 시무어의 끈질긴 구애 끝에 이 찰스 파람 목사님이 그려 가르쳐 줄게. 그런데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따로 배울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신학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찰스 파람 목사님 여기 앞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백인들인 거예요. 여러분 다 안에서 배우죠. 자, 윌리엄 시모는 어디 있으면 좋을까요? 안 보이는데요? 그것도 같은 공간이잖아요. 창문 바로 바깥에. 창문 밖에. 야, 내가 창문은 열어놓을 테니까 바깥에 서서 들어. 참 야박하네 정말. 근데 그 방법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이 윌리엄 시무어가 창문 밖으로
이 찰스 파라 목사님의 신학 공부를 배웁니다. 어쨌든 간에 뭐 긴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쭉 찾아봐도 이 윌리엄 시무어의 그 신학 공부가 그렇게 길지는 못했다. 또 이제 신학적인 그 깊이가 깊지는 못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신학 공부를 마치고 사실 목사는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설교는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시무어가 순회 설교자가 됩니다. 그 순회 설교자가 되어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닌 건 사실은 아니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자기 친척을 만나기 위해서 LA. 여러분 LA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 있죠? 갈비. 그렇죠. LA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갈비죠. 자, 그런데 이 로스앤젤레스에 자기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 자리에서 성결교회에 설교 부탁을 받아요. 그래 그 자리에 이제 설교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 이제 있는 그 LA에 있는 성결교회에 설교를 하러 갑니다. 자, 말씀을 딱 선포를 하는데 뭐 얘기했을까요? 뭐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설교자니까. 그 지금까지 그래도 배운 가닥은 있고 창문 밖에서 이렇게 보면서 예. 뭘 선포했을까요? 이분이 강조한 게 있어요. 이 윌리엄 시모어가 성령 받으시오. 예, 성령 받으시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임해야 됩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라고 이 윌리엄 시모 목사님이요. 성결교회에서 말씀을 막 전하고 있으니까 그 성결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쫙 앉아 있으면서 속으로 헐 그런 거예요. 자, 왜 그랬냐면은 여러분 이 성결교 같은 경우에는 사중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신유, 성결, 중생, 재림 이 네 가지를 사중복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성령에 관해서는 중점을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성결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단들에 있어서도 그렇게 큰 비중으로 자리 잡지 못했던 때였어요. 그런데 이 윌리엄 시모라는 분이 목사님이죠. 뭐 어떻게 보면 이 윌리엄 시모 목사님이 막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의 포문을 여는데 다짜고짜로 뭐 그들이 아는 사중복음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고 막 주장을 하고 강력하게 외치고 하니까 이거 우리가 아는 내용하고 좀 많이 다른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윌리엄 시모 목사님의 첫날 집회가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미 성결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윌리엄 시모 목사님한테. 쟤 이단인가 봐. 쟤 이단인가 봐. 우리 이단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야, 당장 교회 문 잠궈. 이튿날 윌리엄 시모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딱 가서 보니까 교회 문이 잠겨져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오라고 해놓고서 문을 잠궈놨네. 어디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 가보니까 사람들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그래갖고 문 앞에서 한참을 이거 어떻게 되나 하고 이 윌리엄 시모 목사가 가만히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마침 그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은행 청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에드워드 리라고 하는 이 은행 청소원이 문 닫힌 교회 앞에 서 있는 이 윌리엄 시모 목사님을 본 거예요. 그냥 갈까? 우리가 잠근 거 다 알잖아요. 근데 또 그냥 가긴 또 뭐하고. 그래서 갔어요. 목사님, 이제 뭐 오신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그건 아닌데. 목사님, 여기 문 잠겼죠? 예, 이거 언제 열어줍니까? 안 열려요. 목사님 이단이니까 가래요. 나 이거 갈 데가 없는데.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갈 데 없어요? 없어요. 나 이거 어떻게 해? 아이고. 그 오갈 데 없는 이 양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갈 데도 없다는데 얼마나 불쌍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에드워드리라는 이 은행 청소원이 목사님 갈 데도 없고 머물 데도 없고 그러면은 그냥 우리 집이라도 좀 가시죠. 잠시 머무시고 좀 이제
갈 길 가셔요. 그렇게 해갖고 이 에드워드 리의 집으로 갑니다. 이 에드워드 리의 집으로 갔는데 마침 이 에드워드 리의 아내가 몸이 많이 아팠어요. 신세를 졌잖아요. 하룻밤 신세를 졌는데 이거 뭐 맨입에 잘 잤게요, 잘 먹을게요 그럴 수는 없고 뭔가라도 좀 해주고 싶은 이 긍휼의 마음이 이 윌리엄 시몬 목사님한테 있었어요. 병들어 누워 있는 이 아내를 보니까 너무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이 아내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성령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낫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시나리오가 다 그런 식으로 가나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남편이었던 에드워드가 막 할렐루야를 막 외치고요. 뭐 그 자리에서 당신도 성령을 받으시오 막 하니까 받겠습니다 막 하고요. 믿습니다 막 그러고요. 그러고 나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내쫓은 문 닫아갖고 설교 못하게 2단 3단인지 뭔지 하는 그 윌리엄 목사님 설교 못하게 갖고 그 에드워드 집에서 하룻밤 잤는데 글쎄 병든 그 아내가 병 고침 받았더라. 그러니까 그 다음날 에드워드 리의 집에 개미떼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도 말씀을 좀 듣겠다고, 나도 성령을 좀 받기를 원한다고, 성령이 뭔지를 난 사실 잘 모른다고 막 하면서 집회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부르실 성신여 간구한 왜 안 부르셔요? 그래갖고 그 에드워드의 집에서 성령 집회가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됐어요? 아직 임하진 않고 3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 3일째 되는 날이 바로 1906년 4월 9일 3일째 되는 날 마침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방언. 자, 그 집이 바로 여기. 바로 이 집. 바로 이 집이 아주사 에비뉴 214번지. 이제 그 궁금증이 다 풀리셨죠? 별건 아닌데 뭐 그 강원도 평창군 상암미리 200지만큼이나 그렇게 대단한 집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집에서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밤마다 집회를 하는 거예요. 불길 같은 성신여 주여 주여 막 하니까요, 막 사람들이 막 라라라라 샤샤샤샤 막 하면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기적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병든 사람들이 병이 고쳐지기 시작하고, 제가 기록을 보는데 이거는 내가 이거를 어떻게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고백을 이걸 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해가요?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팔이 없는 사람이 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팔이 자랐어요. 여러분 각자의 믿음에 맡겨요. 제가 내가 저 자료를 찾아보면서 나 이거 나도 못 믿겨지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설교 시간에 내가 이걸 어떻게 얘기해? 팔이 없는 사람이 가요. 그래갖고 의수를 찾어요. 그랬더니 이 윌리엄 시몬 목사님이 의수를 빼라, 기도를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막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팔이 막 자라난 게 보였대요.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네. 그것까지는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신앙 상태에 제가 맡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방언의 역사가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퀴즈. 윌리엄 시몬 목사님은 어떤 방언을 했을까요? 윌리엄 시몬 목사님 어떤 방언을 했을까요? 미국 목사님이 미국 방언하면 그것도 이상한 건데. 아프리카. 천국, 방언 천국이 말이니까. 예. 자, 어떤 방언을 했을까요? 이거 맞추시면은 제가 상품 주려고 그랬는데. 아니요. 윌리엄 시몬 목사님은요, 방언을 못했어요. 배움 가닥이 있어갖고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받아야 이 파란 목사님이
성령의 증거는 방언이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본인도 이거 글 체험했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증거는 방언이다. 그걸 이제 받아 쓴 거예요. 이 윌리엄 시몬 성령의 증거는 방언이다. 그 성령을 강조하고 방언을 받고 구원이 역사이고 뭐 그래갖고 성령 받으시오 막 성령 받으시는데 정작 본인은 성령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3일이 지나고 4월 12일 날 윌리엄 시몬 목사님도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방언을 했고 안 했고의 차이는 사실 크지 않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여러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방언을 한다? 좋아요. 방언을 못한다? 창피할 것 없어요. 아니 방언 못한다고 그거 뭐 구원받는데 문제가 됩니까? 아니요.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셔요. 네. 방언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여러분 아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제일 좋은 은사는 뭐다? 사랑이다. 사랑. 여러분 제일 좋은 은사는 사랑이에요. 사랑도 없는데 방언하면 그 사람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윌리엄 시몬 목사님이 그렇게 막 밤마다 그 412번지에서 그냥 방방 뛰고 난리 나고 주여 주여 막 지나가는 사람이요 보면은 막 놀래 자빠졌대잖아요. 죽여 죽여 하고 미쓰리다 미쓰리다 막 하니까 야 미쓰리를 자꾸 죽이나 보다 막 그런 생각도 막 하고 옛날 농담인데 웃어서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막 412번지에서 맨날 집회를 열면서 난리가 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왜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시끄럽다는 그런 신고는 안 들어왔나 봐요. 그건 아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너무 생각을 너무 깊이 하셔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너무 어렵지가 않아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은 집이 무너지기 일부 직전인 거예요. 집회할 때마다 집이 막 기우뚱기우뚱 거렸대요. 계단이 막 무너지고 사람들이 막 그 요 자그마한 집에 막 몰려들어갖고 막 말마다 그냥 방방 뛰니까 집이 무너지기 일부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여기서 더 집회했다가는 집이 무너지든지 내가 죽든지 그렇게 둘 중에 하나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장소를 옮깁시다. 그렇게 해서 찾아본 곳이 바로 이제 화면에 보시는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에비뉴가 여기 똑같은 곳이에요. 아주사 에비뉴가 312번지. 여기 이제 312번지예요. 자, 여기로 옮깁니다. 자, 여기로 옮겨서 성령 집회를 본격적으로 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창고로 쓰였던 곳이라고 해요. 이 창고 건물 2층. 이게 넓잖아요. 이게 창고니까. 그 창고 건물 2층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들도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예배를 드릴 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어떤 사실을 알았냐? 어떻게 보면은 이 윌리엄 시몬 목사님이 여러분 방언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정도예요. 방언보다 더 큰 기적이 뭐예요? 그러면 방언보다 더 큰 기적.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을 너무 믿음의 단계로 깊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주 쉽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방언을 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그렇죠. 많이 모였죠. 그러니까 대각성, 대부흥운동이라고 했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왜 이 방언보다 더 큰 기적을 했냐면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같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불법이에요. 같이 있으면 불법인데도 그 같은 공간 안에 흑인과 백인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본인들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백인이든 흑인이든 할 것 없이 다 막 성령을 막 사모함으로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윌리엄 시몬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야, 이것이야말로 방언보다 더 큰 기적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면서 성령께서는 인종차별도 없애셨습니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자, 제가 이 윌리엄 시모 목사님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이 시대의 단편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를 제가 연도별로 보여드릴게요. 1906년 방금 말씀드렸던 아주사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같은 7년이죠. 인도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1908년에 만주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1909년에는 칠레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1914년에는 아프리카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아니,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1906년부터 1914년까지 쭉, 자 보세요.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 대부흥 운동이에요.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사실은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서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영적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 너희들 나라도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야 돼 라고 해서 전해진 게 아니에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어요. 근데 연결고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무슨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라는 연결고리죠. 자, 보세요. 우리가 아는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구약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나라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이스라엘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던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더 정확하고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2000년 전 예수님이 조선 땅에 오셨어요? 한국 땅에 오셨어요? 일본 땅에 오셨어요? 미국 땅에 오셨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그 역사적 사실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모든 제자들을 모아놓고 거듭 강조하시며 하신 말씀이 난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걸 강조하신 이유가 있죠. 내가 죽어야 누가 오신다? 그렇지, 성령이 오신다. 왜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됐고 예수님의 활동지도 이스라엘이지만 성령의 사역지는 그렇죠, 전 세계니까.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셨다고 한다면 1906년에 아주사 갔다가 1907년에 평양 가셨다가 1907년에 인도 가셨다가 그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성령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누가 전파한 것도 아닌데 이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 각지에 영적 대각성, 영적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가장 역사적으로 암울했던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있기 바로 전. 우리는 일제강점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프리카는 뭐 대표적인 노예들이 착취받고 우리가 납치됐던 그 땅, 그런 제3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긍휼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시라고 하지만 여기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성령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은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혹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치거나 힘들거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은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위로하시고 찾아가셔서 품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원동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나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890년에 의료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남감리회 소속의 선교사 하디. 자, 화면에 보시는 이분이 바로 이 하디 선교사님인데 인상이 어때요? 전문 용어로 조금 띠껍죠. 이렇게 딱 이렇게 표정이 그렇게 썩 그렇게. 이 1890년에 이 하디 선교사님이 원래는 의료 선교사로 이 땅 조선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서울부터 시작해서 부산 뭐 이렇게 원산 이렇게 다니셨는데 이분이 10년 뒤에는 이 신학을 또 배우셔가지고 10년 뒤에는 1900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원산이라는 이 강원도 북쪽이죠. 지금은 이 원산 이남 강원도 북부의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하디 선교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존 웨슬리 목사님 미국 갔다가 선교에 성공하셨죠? 아주 보기 좋게 소위 말아드셨습니다. 선교를 말아드시고 조지 휘필드는 불렀는데 본인은 정작 집으로 도망가고 그런 아주 창피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 하디 선교사님도 다를 게 아니라 3년이 지난 뒤에 나 집에 돌아갈래. 선교고 나발이고 아우 못해 먹어서 그렇게 자신감을 잃고요. 선교를 거의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이유를 이 선교 보고서가 있어요. 본국에 보내는 선교사니까 본국으로 보내는 매달 이제 정기적으로 작성해서 보내는 선교 보고서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하디 선교사님이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조선 땅에서 조선 사람들을 상대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사람들의 신앙 상태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아진 게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소기의 경읽기도 이보다 뭐 더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나 이거 진짜 이거 환장하겠네 그렇게 하면서 선교 보고서를 썼는데 1902년 9월에 쓴 선교 보고서의 내용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은 정말 이렇게 썼습니다. 이들의 영적 상태가 엉망입니다. 우리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는 그 글이 더 가관이에요. 이들은 왜 교회에 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혹 우리 중에 그런 이들 없습니까? 영적 상태가 엉망입니다. 왜 교회에 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오질 말지. 그 다음 주는 아주 가관이에요. 심지어는 교인들이 마을에서 행패를 부려 지역 관리들까지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개 집사님이 술집 가서 깽판 쳤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진짜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가 안 나타나. 부흥은커녕요 실망과 한계에 이르게 되는 이 하디 선교사님이 이 선교를 이거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에 있는 끝에 1년이 지납니다. 1903년 9월 24일에 본국에 보낸 이 선교 보고서. 그런데 내용이요 1년 전하고 180도 달라졌어요. 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조금씩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뭔 변화예요? 자, 제가 보고서를 읽어드릴게요. 자, 이 하디 선교사님의 1년이 지난 1903년 9월 24일 보고서입니다. 지난 1년은 정말 힘들었다. 마치 사악한 세력들이 힘을 합쳐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회방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실패의 원인은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실패의 원인은 영적 능력의 결함에 있었다. 성령의 능력과 임재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자, 결국은 그 원인을 물론 자기 자신은 맞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도 맞는데 그 원인을 영적 결함에 있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성령이 없었다. 그걸 이제 판단한 거예요. 자, 이 이전에 이 선교 보고가 있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1903년 8월 31일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8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31일까지 이 원산 본인이 선교하시는, 자 보세요. 자, 이분이 선교했던 원산의 교회입니다. 감리교회 많았죠?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서 계신 분이 하지 선교사님이에요. 자, 이 원산 지역에서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있는데, 그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하면 부흥회는 부흥회인데 그거를 무슨 부흥회라고 했어요. 뭐 부흥회라기보다는 딱 세 글자로. 그렇죠. 사경회라고 불렀어요. 사경회. 말씀을 읽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경의 기간을 일주일 동안 갖습니다. 근데 이 사경의 기간을 갖는 동안에 이 하지 선교사님이 3번의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3번의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마지막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성령이었어요. 성령. 근데 이분이 설교 준비하면서 왜 성령을 강조하는데 은혜를 받았느냐라고 하면, 내가 성령을 모른다는 걸 안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윌리엄 시몬 목사님도 배운 가락은 있어갖고 성령을 강조하고 방언을 받으라고 막 했는데, 정작 본인은 3일이나 지난 뒤에 본인이 이 방언을 받은 것처럼, 이 하디 목사님도 성령에 관해서 내가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내가 성령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데 뭘 가르쳐? 뭘 주장을 하고 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령을 모릅니다. 성령을 좀 주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를 사모했더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렇죠, 주셨지요. 주시고 나서 보니까 비로소 문제는 영적 부재였다. 영적 능력이 없었고 내가 성령을 몰랐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데, 자, 이분이 사경의 마지막 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간증을 한 거죠. 나는 수년간 조선 백성들이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작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고 보니까 내가 교만했고 내가 강팍했고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내 선교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받으십시오라고 막 외치니까요, 그때까지 3년 동안 미동도 없었던 이 원산 지역의 성도들이요, 아멘 하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와갖고 나도 회개하겠습니다. 나도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김 집사님 15원 훔쳤습니다. 이렇게 막 김 집사님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아이, 저게 내 15원을 훔쳐 막 그러면서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나고요.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원산 지역에 성령의 바람이 막 불어가기 시작하니까요, 이 불이요 꺼지질 않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이 불이요 1903년, 1904년, 1905년, 1906년 마침내 1907년에 평양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그 평양을 딱 치니까요, 평양 사람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기를 제가 아까 전에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삶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예요. 그러니 삶의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의 2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완악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소망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악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기쁨도 없고 살아가는데 날마다 죄만 쌓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막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소망이 있다. 잘 살아보자. 그런데 어떻게 사냐? 말씀대로 살아보자. 바른 길을 걸어가자. 선을 행하자. 구원받자. 그래서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를 논하기 이전에 한국의 이 일제강점기 이후 광복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성령 대각성 운동이에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그 쓰러졌던 삶을 바로잡기 시작한 겁니다. 독립의 염원이요, 그냥 생겨날 수 없어요. 아니, 다 망한 집에 소망이 있다고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소망이 있구나 라는 걸 아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그 역사를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1907년 평양의 대각성 운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 전에 제가 표도 보여드렸지만은 대부흥 운동의 시작을 알린 거는 1906년 아주사 대부흥이거든요. 근데 요도수를 따져보니까 이 하지 선교사님이 시작했던 1903년 원산 대부흥이 3년 더 앞선 거예요, 사실은. 평양 부흥 운동이 더 크긴 했지만은 여하간 그렇게 해서 막 구령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갱신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당시에 어떤 운동을 했냐면은 백만 구령 운동이라는 걸 했어요. 이 백만 구령 운동이라는 당시에는 우리 조선 땅에 감리교와 장로교가 가장 컸습니다. 다른 교단이 없었어요, 사실은. 언도두 목사님하고 아펜젤로 목사님만 이 제물포항을 통해서 이 4월 5일이죠. 부활절날 아침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에는 감리교와 장로교밖에 없었는데 이때는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연합을 해서 평양 대각성 운동을 하면서 감리교, 장로교 우리 다 같이 이 죽어가는 땅을 믿음으로 살리자. 그러려면은 우리는 많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100만 구령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100만 명의 성도를 전도하자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현재는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개신교 인구가 몇 명일까요? 이 당시에는 100만 구령 운동을 했다는 것은 100만 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현재 개신교 인구 960만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960만 명이에요. 960만 명. 이거 대단한 거라고는 해야죠. 예.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다다음 주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12월 중순쯤 될 것 같은데 이단의 역사 한번 좀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개신교 인구 960만의 상당수가 또 이단이 포함이 돼서요. 이단 수를 빼면 확 줄어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 감리교 인구가요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128만 명이에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감리교도 그렇고 침례교, 성결교 다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가파르게 지금 줄어들고 있냐면은요, 불과 5년 만에 5년 전에 감리교 인구가 158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5년 뒤에 128만 명으로 30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2년을 지내면서 모든 종교 인구수가 더 많이 급감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도 또 다른 새로운 영적 100만 구령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뜨거운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때 그래서 100만 구령 운동이 일어나면서 찬송가도 만들었어요. 우린 지금 없지만은요, 그 당시 1909년에 만들어졌던 100만 구령 운동가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절대 없으시죠? 이게 자료가 굉장히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찬송가, 옛날 찬송가 267장인데 혹시 옛날 일제강점기 때 찬송가가 집에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가사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래요, 가사밖에 못 찾았어요. 이거 악보가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갖고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가사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 1절이 가사입니다. 금년에 100만 명을 구원해 줍소서. 금년에 100만 명은 과하지 않으며 능하신 도 조카야. 여기서 도라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능하신 도 조카야 죄인을 구하니 그 도를 성신께서 깨닫게 합소서. 여기서 말하는 성신은 성령이죠. 예. 2절 가사입니다. 금년에 100만 명은 이 어두운 지방에 주 피로 구원함을 곧 얻게 합소서. 그 일꾼 감화받고 할 마음을 줍시고 성신의 권능 받아 힘쓰게 합소서. 3절 가사입니다. 금년에 100만 명을 주께로 청하세. 금년에 100만 명은 주 일꾼 될 잘세. 인력은 부족하나 주 전능하시니 온 막이 합력해도 주 뜻을 못 막네. 할렐루야.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일하시면 마귀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우리 사도행전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부흥 집회는 못할지언정 제가 뜨겁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콧물이 터졌어요. 이 성령이 콧물로 터지면 안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막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처음 경험해 본 거거든. 여러분 아까 보세요. 이 파란 목사님도 감리교 목사이면서도 성령 방언하는 걸 처음 본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지. 그러니 2000년 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보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성령 강림으로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성령은요, 각 나라 말로 사람들에게 증거됨으로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뭐다? 빛이고 소금이다.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이라는 것의 그 성질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빛이 통 안에 갇혀 있으면은 그게 어떻게 빛을 빛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빛은 뻗어나가야 되거든요. 소금이 그 통 안에만 있으면 야, 넌 소금의 역할 진짜 잘하고 있다. 칭찬합니까? 아니죠. 뿌려줘야죠. 그 통을 박차고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요, 안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밖을 향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의 역사는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으로 임하면 우리는 그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핵심은 그래서 뻗어나가는 것이고, 또 성령은요, 이 다양한 하나님 나라의 활동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그래서 간과하면 안 돼요. 성령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추진력을 줍니다. 우리가 할까 말까 막 고민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낙심되고 그러면요, 근심만 하는 사람 보면은 근심만 하고 자빠져 있지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근심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각자 해야 될 일들, 각자 살아야 될 삶의 초소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합니다. 성령은 추진력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일하심이구나 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17절서부터 2장 17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요엘서에 나온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왔다라는 걸 우리가 알죠.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성령의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구하시면 돼요. 성령을 여러분의 삶에 모시면 돼요. 기도할 때 성령을 간구하시고 의지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의심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말씀에서처럼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뻗어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넘치도록 주셨으니 나도 그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은요, 내 안에 내가 먼저 신앙의 갱신이 일어나게 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성령은 반드시 우리로 바깥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과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주사 거리에 에비뉴 312번지 또 우리 214번지, 이게 영적 대각성의 현 주소다. 지금 오늘날 그 아주사 거리에 가보면은요, 그 시대에 312번지 그 창고라고 했죠. 창고 2층 건물, 거기가 일본 사람이 소유한 빌딩이 세워졌대요. 근데 다행히도 그 건물이 있던 자리에 표지판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그 시대의 아주사 거리의 312번지입니다 라고 하는 그 편말이 서 있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요, 물론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것이 영적 대각성 운동의 현주소다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된다는데, 저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지금 바로 여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시는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 충만의 현주소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아까 제가 우리 윌리엄 신모 목사님이 막 기도했더니 없던 팔이 막 자라났다고 하는데 막 그때 막 뒤에 막 그게 있으니까 못 믿으시는 그런 표정이시던데. 전 믿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의 참된 기쁨이 성령의 동행하심과 함께 이루어지는 삶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주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참된 삶의 기쁨으로 원동력을 삼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감당 못할 세상 일들을 마주할 때, 어렵고 힘든 아버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낙심될 때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낙심한 무릎을 일으켜 주시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를 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구원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기쁨이 있사오니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아낌없이 사용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에서 사랑의 귀하고 아름다운 증거를 아버지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For the prisoner and oppressed, for those shackled in distress, there's the Holy Spirit who provides a hiding place. Where the Spirit